여러분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하셨지요? 네,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증거했던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네, 언약궤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있어야 할 곳에 안장하고 있어야지 언약궤를 인간의 도구와 인간의 필요로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생각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존중받고 경배받아야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지구해 주신 십계명 돌비가 담겨져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는 무시당하고 방치를 당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자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리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나의 형편이 어렵고 궁색해지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과도 흡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전쟁에 이겨야 하니까 그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언약궤를 찾은 것이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함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수정되는 성전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을 해를 끼치고, 그리고 갈고리로 자기들의 맛있는 고기를 갈고리로 갈채에다가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문제가 있으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려고 전화하잖아요. 그럼 쭉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네, 주인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뭐 이렇게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언약궤로 인해 승리를 얻기를 원했지만 전쟁에 패하고 맥없이 언약궤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언약궤를 소홀히 대하고 무시했던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을 소홀히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처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3계명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토 이끌지 말아라, 그런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소중히 귀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나의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겨야 재산 상속할 때 풍성히 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참혹하고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평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했던 비느하스와 홈리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내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난산이 걸려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복중에는 아기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은 이 비벌을 듣고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몸이 비둔하였더라.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고 운동하지 않고 그냥 육으로 사니까 그의 모든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방과 나라가 명문지화가 됩니다. 언약궤는 필요할 때 꺼내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평소에 언약궤를 방치하고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일입니다. 평소에도 매일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경배함과 하나님을 의지함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아침에 기상을 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자녀들이 살다가 자기들이 어려우면 부모 찾잖아요. 왜 그럽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녀 교육 그리 쉽습니까? 여러분, 목회는 그리 쉽습니까? 점점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하기에 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절실한 기도응답 같은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하기 이전에 과연 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감사가 늘 절실했는지 말이죠.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도와주고 역사하고 일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기 이전에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지 말이지요. 이른 아침부터 출근을 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은 성도의 삶은 그것이 사명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동의 복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오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여행도 하기 쉽고 고급차도 탈 수 있잖아요. 또 앞으로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밥도 다 해놓고 눌러놓고 핸드폰으로 집 문도 열고 가스 밸브도 끄고 잠그고 다 하고 핸드폰으로 여러분 돈 입출금도 다 하고 핸드폰으로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자율 자동차 시대가 오게 되어지면 피곤할 거 없어요. 그냥 버튼 눌러놓고 전자기기니까 앞으로 자동차가 그럼 그냥 세워놓고 잠자다가 업무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좋은 세상이 오잖아요. 그럼 그런 혜택을 누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까? 네, 혜택 누리고 사는 사람, 먼저 혜택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혜택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어찌할 줄을 모르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을 그런 성도의 삶을
조명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을 경배함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1번의 순위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 민족은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앞세고 전쟁에 나왔던 흠리와 비너사가 죽고 댕그러니 언약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딱 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 땅의 최고다, 그런 거죠. 내가 이 땅의 최고야. 그 다음날 가보았더니 다곤 신상 앞에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곤 신상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 일한 것 아닙니까? 몸뚱이만 나뒹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떤 것이지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 보여준 사례입니다. 여러분,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간증을 보면 아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살다 이렇게 망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앙 간증하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야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행동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모르는 건 역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진 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산상조각 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이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은 계속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하여가니라 그러잖아요. 사울 집안은 점점점 망해가고 다윗 집은 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집안 앞으로 잘 되겠다, 저 교회는 앞으로 잘 되겠다, 저 기업은 앞으로 잘 되겠다, 저 기업은 점점 망하겠다. 여러분 보면 모릅니까? 저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성도들 바라보고도 저 집은 다 회복하고 좋아지겠다, 여러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모았습니까? 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하지만 옮기는 지역마다 5개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아주 성경이 재밌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없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할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제 막 가는 것마다 언약궤를 옮겨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쳐서 그들을 점점점 더 독한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계속 말해요.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지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언약궤가 성소에 있어야지 왜 언약궤를 지들 맘대로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우습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딱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 이거 저거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대부분 많은 사람이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지. 이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록 책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록. 우리 가움교회에 이 교인들 명부가 딱 있잖아요. 명부가 지난번에 공동의회 하면서 명부를 다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11조 생활 안 하고 몇 개월 동안 교회하는 사람들 다 빼버렸어요. 가운교회 교인이 아니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행위록 책이 있어요. 행위록 책이 두 가지가 딱 펼쳐져 있어요. 그럼 행위록 책에 대한 말들은 우리가 꼼짝 못해요. 다 녹음 떠놓고 다 보일 거니까. 변명이 통할까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목사를 못 속여요. 기도하지 않는 이 엘리 같은 목사라면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를 못 속여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나를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특해졌으면 나는 목회를 고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닙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려 될까요? 심써 여호와를 알자. 심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수증기가 올라가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게가 제일 많은 것에 완전히 쏟아붓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올려드린 눈물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은 때가 되면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정확한 때에.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오병이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한 도시락 드리는 어린 소년, 현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필립이 하는 얘기 다 보고 있었고, 안드레가 하는 얘기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도 봤어요. 주님이 축사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사람들 앉게 했고 다 나누어 줬고 2만여 명이 다 먹었어요. 남은 것을 다 버리지 말고 거둬라 주님이 지시했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12광주리 남은 건 누구에게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 어린 소년에게 줬겠지. 어린 소년은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 어린 소년은 이다음에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을 남겨주지 않으니까 추적한 게 없어요. 이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다 알겠죠. 집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도시락, 그 엄청나게 많은 광주를 가지고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 드렸는데 12광주를 가지고 막
그거를 자기 친구들한테도 퍼줬겠지. 자기 친구들한테 막 잘하고 얘기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도시락 한 10개 많이는 못 가고 그냥 11개 가지고 가가지고 엄마 오늘 내가 엄마가 사준 거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기적을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어머니에게 말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또 감사했겠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 하나, 축복받은 사람 하나가 있으면 말이야 다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반드시 어린 소년에게 줬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묵가만 하지 않습니다.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블레셋의 종기도 성마다 5개 성읍을 촛도하시길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데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만 두고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시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시대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나의 마음과 신경 감사를 온통 하나님께 쏟아붓는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해보겠습니다. 신학의 비포 서비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영적 무장을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전염병에 돌기 전에 전염병을 막고 육체의 면역력을 길러놓으면 쓱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신앙이 너무 느슨하지는 않은지, 내가 신앙이 느슨하고 엉망으로 살면서 아들, 딸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막아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결혼을 하고 출결시키고 아기를 낳고 산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간다면 사회적인 아무리 성공자가 되어 할지라도 부모가 따끔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죽고 아이도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나는 흠리와 비누아스처럼 평소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만 남는 성도가 되어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징계받고 책망받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결단도 하고 점검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는 언약궤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내 맘대로 옮기고 그러면 못 씁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그럴 때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있어야 할 지성소에 있어야 할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번쩍 들어다가 가져갔다가 참패를 당합니까?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의 욕구에 채울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이 상황과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 자리에 있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광받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야 됩니다. 영광 받아야 할 자리에 내가 턱 올라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자리, 학교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인간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본인들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보기도 아름다워요. 내 팔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왼팔은 저기에 붙어 있어야지 왼팔과 오른팔이 거꾸로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하면 수술해서 바꿔서 달았다 보세요. 이게 쓱이 나갔습니까? 몸이 아파서 신경이 가겠습니까? 다 자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아니한 것은 빨리 돌이키시고 기도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찾으시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가음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